호세아 3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을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기 시작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초기에 해당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날이 되었는데, 그 시기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앞선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다가 사랑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떠도는 문서들을 짜집기 해 놓은, 하나님이 화내시는 분이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하여 놓은 문서로 정도로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갈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였던 그 고멜, 음녀가 되어버린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라는 말씀으로 3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을 데려오라는 것은,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였던 그 고멜, 그 여인을 하나님은 지금 아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음녀가 되어버리고
호세아의 그 손을 떠나 품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되어 버렸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아내라고도 부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이제 아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데려와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 증거로 호세아야 너는 그 여인을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다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는다.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향락적인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 특별히 이방 여신을 섬길 때에 그들을 충동하고 음욕적인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제물로서, 향락적인 제물로서 이 건포도 과자를 고대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 근동에서 먹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체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음식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즐겼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 민족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는 약속을 어겨서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분노가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그곳으로 향하지 못하는 내 자식들을 향한 분노이며,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그 자리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창조주로서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왜 이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까?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호세아에게 있는 돈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거라도, 곡식이라도 내어 주어서라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하기에 그 돈을 주어서 돈이 된다면 그 여인을 주고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다 내어 놓아서라도, 돈이 없느냐? 곡식이라도 내어 놓아서라도 데리고 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단순히 바람난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쫓아 살아가다가 개인적인 성적인 노예가 되거나 신전의 창기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지위가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종속되어 있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지는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신분을 가진, 그 종의 신분을 가진 그 여인을 돈을 주어서라도 데리고 오고 다시금 인간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아내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많은 날 동안 함께 나와 지내면서 그녀가 음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인, 즉시적인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인도하시면서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즉시로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강압하시면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하십니다. 강압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그 길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게 하시면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에서야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군요를 알게 하시면서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조급하며 여유가 없으며 그 뜻을 당장 나의 기도가 응답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런 것들을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도구화하며 마치 요술램프처럼 내가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음행하며 다른 남자들을 바라보며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다시금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겠다. 그 지위를 회복시키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도망가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구절들, 여러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은 5절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다윗 왕을 찾으며, 다윗 왕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왕, 온전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왕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온전하게 돼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이 도망가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데려오셔서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자리까지 앉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4장도 그런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실도 없습니다. 인애, 헤세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버지를 닮아야 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향하여서 내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바로 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족보에서 파버려서 내 자식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분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터뜨리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우리를 이방 민족처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런 모델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해야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가운데 우뚝 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이었다면 출애굽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그 나라 위에 서면 될 것이지만, 그를 데려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법을, 새로운 땅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폭력과 권력과 억압이 아닌 사랑과 인애와 희생과 겸손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결국 타협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라를 모든 것을 해체시키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결국에는 찢겨질 것이다, 해체될 것이다, 팔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고멜을 데려오듯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말씀들을 율법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버림받는 식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포기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방 나라에 가서라도 배워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이방 민족,
그 민족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그렇게 원하느냐? 가서 보아라. 거기에는 그 어떤 사랑도 없다. 권력만이 남고 그 권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팔려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음행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돈을 주고라서라도 호세아야 고멜을 사와라. 이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은총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그 은혜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만민의 영이 너희 가운데 부어지는 날이며 그 영이 너희 마음에 임하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선포하게 될 것이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겨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분노는 타협하지 못하는, 내 백성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목적하시는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적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분노이며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 타협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단순히 도구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과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